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성경을 정직하게 읽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몰랐던 지식 하나를 배우고 좋은 교훈 하나를 얻고 마음에 위로가 되는 문장 하나를 발견하는 정도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 앞에서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숨겼던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 성경에 충실하게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없이 듣고 수없이 읽고 수없이 묵상한 그 말씀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따라 내 삶을 교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 훗날에 일어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비추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께서 5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네 인을 떼실 때에는 말과 말탄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땅을 달리면서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5째 인을 떼실 때에는 장면이 달라집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었다면 5째 인에서는 무대가 다시 어디로 옮겨집니까? 하늘로 옮겨집니다. 어린 양께서 5째 인을 떼시자 요한은 하늘의 제단과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합니다. 요한이 본 것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종종 하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모세가 지은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요한이 하늘의 제단을 보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정죄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마침내는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지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잊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린 그 눈물을 잊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감수한 손해를 잊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본문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순교자들은 어린 양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그들도 주님의 말씀과 정거를 붙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린 양께서 심판의 인을 떼고 계시지만 그 심판의 과정에서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박해가 피해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세상의 심판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임하는 고난은 심판이 될 수 있지만은 성도에게는 고난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는 고난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외로워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손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낮아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의 기도에는 고통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대주제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자비하거나 변덕스럽게 권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참됩니다. 순교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인 세상의 판결이 불의했다라는 것을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붙들었던 믿음과 그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순교자들은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순교자들은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자주 외웁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얼마나 엄중한 기도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든 거짓과 불의가 무너지기를 구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이 심판받기를 구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죄와 악이 제거되기를 구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단지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무너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교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늘 제단 아래에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론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자녀가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질병의 치료와 가정의 평안과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크기에서 끝난다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강을 구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녀의 성공을 구합니다. 이방인들도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단순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보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안락함을 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땅에 거하는 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도 마음의 고향이 이 세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을 영원한 집처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의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있습니까?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단순히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죄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까? 순교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두루마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과 존귀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승리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세상은 그들이 잘못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증거가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꺼번에 대충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각각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이름 없는 무리로 취급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흘린 그 눈물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각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른 대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흰 두루마기는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옷이 어떻게 휘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습니다. 순교자들이 흰옷을 받은 것은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교했다고 해서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봉사와 희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나는 순교자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사로 평생을 섬겼기 때문에 흰옷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둘째로 흰 두루마기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패배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믿음을 버렸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고집스럽게, 정말로 고집스럽게 믿음을 붙들다가 죽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는 패배하지 않았다. 네가 승리했다. 요한계시록에서 승리는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들도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순교자들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잠시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순교자의 숫자를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얼마만큼 차야 구원받는다, 심판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죽어야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따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고난과 정언을 포함한 모든 역사는 어린 양께서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지고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지연된다고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늦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잠시 쉬라. 이제 너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견뎌야 할 박해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쉬면서 마지막 부활과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실제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최초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신약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죽임을 당한 수많은 성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를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도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가 순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압력과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직접적으로는 실제 순교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정언과 인내는 모든 성도가 따라야 할 제자의 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육체적인 순교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정인의 길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과 내 자존심과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계획과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인간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보셨습니까?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피할 수 없는 결론이 이럽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대충 믿으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에서는 삶의 방식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복음을 정언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따가운 그 시선을 견뎌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수하고 있는 손해가 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말씀 앞에 진실하게 채우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말씀 때문에 포기한 것도 없고 복음 때문에 감수한 것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없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부담스럽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주를 정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또한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견디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견디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만으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붙드시고 죽임당하셨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고 필요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일부러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고생하지 않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거부하면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를 더 사랑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영원한 집처럼 붙들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순교와 헌신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임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의 승리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마침내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고난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감수했던 손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성도들이 실제로는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도 그 무리들 가운데 서서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웁시다. 세상을 사랑하고 편안함만을 구했던 마음,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이제 내 뜻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어린 양께서 역사의 두루마기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